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노이다 하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된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이브의 선택 때문에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담과 이브는 숨어버렸습니다.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의 모습은 인류 6,000년 역사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역시 죄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주목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방 어디에도 없다면 금방 이름을 부르며 찾게 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다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잠시 동안이라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다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이나 시장에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고, 그죠? 곳곳을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왜 이름을 불러요? 들으라고. 들으면 응답하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볼 수 있었던 아담과 이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해출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면 거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음성을 발했을 때 즉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어린 형제들이 있는데 제인이, 재우, 주원이 부모가 부르면
빨리빨리 대답하는 거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게임하느냐고 딴짓 하느냐고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면 안 돼요? 부모는 지금 궁금해서 어딘지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즉각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동산에 거하시고 계심에도 아담과 이브는 꼭꼭 숨어버린 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죄를 지면 숨어버리잖아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가서 얻어 터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답을 안 해요. 아담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거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5편 4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란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숨어버렸어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심에 주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듯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주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숨바꼭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이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식 낳느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지금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따라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게 되므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짐승들도 아담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권을, 왕권을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짐승들을 다 지배합니까? 우리는 사자와 호랑이 앞에서도 벌벌 기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왜 그래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사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아왔을까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창세기 돌아가셔서 9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주를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모습은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하는 종교는요, 사람이 진리를 찾고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나 과정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나름대로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을 열심히 찾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2절로 3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14편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을 때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쭉 세상을 찾아보시지만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이름이 불려질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은 죄수들의 번호를 부를 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13번, 15번 나와 이러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지옥에 간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담아 라고 부르신 것은 초청의 음성이고 구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찾아오시듯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려졌다가 찾음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아오셔서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곳은 전혀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아담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가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전화를 해서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분들은 머뭇거리거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좌표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좌표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도 가야 할 방향도 모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실제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전쟁터에 있어야 할 군인이 집에 와 있거나, 학교에 있어야 할 자식이 오락실에 있거나, 아내와 더불어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느 술집이나 유흥시설 안에 있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죄를 진 다음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빛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 안에서 걷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첫 번째로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위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71편 3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7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항상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이다. 주님이 제가 항상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처소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절도 가보십시오. 시편 90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도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자 앞에 선 죄인은 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에서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이거예요. 아담은 여전히 나무 사이에 숨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숨은 자리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벽이나 공간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긴 채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었어요.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잠을 청하던 침상에서, 이사야는 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두 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아담은 자신이 살던 에덴 동산, 자신이 죄를 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음주단속이 딱 있게 되면 술을 안 먹은 사람은 담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주세요. 부는 거 빨리 주세요 하고 후 자신 있게 봅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딱 앞에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면 이제 도망가고 싶죠. 그죠? 이 걸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렇게 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는 담대함을 줍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하면 쉽게 응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숨어버립니다. 오늘 아담은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누가 자신을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벌거벗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취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들 외에는 없을 겁니다. 어떤 호텔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긴급 구조를 하면서 방마다 손님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는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얼른 뛰어나오는데 빨가벗고 있는 사람들은 연기와 불이 막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잘 나오지 못해서 피해가 컸다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이 아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에 벌거벗으면 옷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지만 자신이 한 모든 일이 벌거벗겨지는 것은 가릴 것이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보십시오. 만천하에 자신이 과거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교체하고 싶어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전체가 까발려지니까 이게 수락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까보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겨지고 싶지 않고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침실에서 한 것 하나님 전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남이 안 보는 곳에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합당한 행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아담이 주님께 자신이 벌거벗었고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고 현재 숨어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자 주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담이 고백한 내가 벌거벗어서란 말은 누가 아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면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벌거벗음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담에게 벌거벗었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내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그래요? 아담의 죄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을 뿐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죄인들은 모든 죄를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찾고자 하는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누구의 탓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아담은 주님의 이 질문에 모든 죄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미리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안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때문입니다. 죄가 그 사실을 알게 해준 겁니다.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을 때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양심과 이성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죄는 아담에게 수치, 두려움, 불안, 공포, 초조 등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죄는 죽음과 심판을 알게 해줍니다.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32장 23절. 거기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 아담은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알고서 죄를 졌습니다. 여자인 이브는 속아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알고서 죄를 졌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나 짓고 난 후에나 주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알았고 죄의 결과인 주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도록 누군가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핑계를 어떻게 되는지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핑계대는지 보십시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아담은 자신의 죄를 범한 절묘한 이유를 주님 앞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신 핑계를 두 가지를 댑니다. 껍데기의 핑계는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하고 아내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아담의 교활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한 이 여자를 지금 누가 주었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결국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이 어렵거나 또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곧장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란 전제를 달긴 하지만 늘 하나님을 핑계를 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 탓을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신의 실패, 좌절, 패배 등을 함께한 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자매된 아내를 비난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지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내를 비난하는 남편을 보는 것은 법정에서 아주 극치를 이루죠. 주례를 선 목사 앞에서 사랑을 맹세했던 부부들이 이혼 법정의 판사 앞에서 서로 비난하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담의 말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거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담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이유는 자신과 함께한 여자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자는 속아서 먹었고 아담은 선택에 따른 자신의 결정으로 먹었습니다. 아담의 변명은 여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까지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아주 은근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인들은 주님 앞에서 결코 호락호락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전적으로 시인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비난하거나 주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라도 전가하려고 죄인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여기 창세기 12절을 통해서 죄는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한 몸이라는 건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탓이라며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기 아내를 탓하면서 아내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겪는 고통, 불행을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은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까닭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듯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오늘 이 첫사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범죄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담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담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찾음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찾아오신 것,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아담은 심판을 두려워해서 숨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오심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다니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둘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이들은 숨죠. 책망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이 어둠 속에 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을 진 사람들은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이 싫습니다. 범죄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경찰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고 자기를 부르는 것이 싫고 두렵습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8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잠언 28장 1절 시작.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쫓아오지도 않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죄인들은 본성 속에 죄의 형벌과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현장 조사를 위해 동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숨어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말한 것,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손실을 받고 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고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다루지 않지만 뱀에 대한 심판, 아담에 대한 심판, 이브에 대한 심판이 바로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수 있고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것을 치우시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셔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찾음받은 자들이 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범죄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기쁨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